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먼저 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기다리며 예비하였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쳐야 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굳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치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이 두 사건에는 각각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참 메시아임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사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기다리던 그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음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가당치 않은 일이겠으나 인간이신 예수님께는 마땅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세례 받으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인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단계에 걸쳐서 철저히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습니까? 먼저 돌을 떡으로 바꾸어 네 배고픔을 채우라는 육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보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우상 숭배와 소유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안에 담긴 두 의미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과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의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나 죄 없고 흠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 것.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앞서 본인이 바로 그런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장면 장면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은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우리 삶 가까이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만큼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죄사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사함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자격,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자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죠. 높은 자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주셨던 것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걸음을 이끈 이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오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험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끄셨던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시험에 들도록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주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 그런 자에게 허락된 축복의 영광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것이 있으나 나는 저것보다 내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내가 저 유혹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성령이 이끄시면 손발이 편안하기만 하다는 오해는 우리가 벗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기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성령에게 이끌려 받는 시험과 내 정욕에 이끌려 받는 시험 사이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내가 이것만 감추면 아무도 모르게 큰 이득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은 성령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내 정욕에 이끌린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느껴진다면 그 즉시 마음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그 마음을 대적해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험을 지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중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야 합니다. 말씀은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할 때 중언부언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으신 분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오직 하나, 금식 기도였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 승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어가면서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행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얕은 말씀이 미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떠나고 곧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곧바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 중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신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리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을 의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